말씀 발표 1시간 부탁하셨는데 저는 아니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좀 많이 사용을 했는데 안 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이유가 뭐냐고 말씀드렸더니 처음 서는 사람을 필요하다 이렇게 하셔서 제가 형님들 앞에 처음 서기 때문에 이렇게 또 형님 인사 좀 드리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이 어떤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한테 교훈했던 말씀을 50분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10분일지도 모르고 주님 주시는 대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넌센스 형님 퀴즈는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긴장이 많이 돼가지고 저를 위해서 좀 드립니다. 길거리에서 경찰하고 소경하고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누구하고 싸웠다고요? 소경하고 경찰하고. 소경하고 경찰하고 싸웠다고요? 네네. 한정패입니다. 네? 한정패. 누가 이겼습니까? 소경. 왜요? 내는 게 없거든요. 맞습니다. 소경이 이겼다고 합니다. 또 소경의 눈에는 뵈는 게 없기 때문에 소경이 이겼다는 제가 유머를 저도 배웠습니다. 제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우리 요한 3서 1장 2절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건강한 교회는 아마도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휴거되기까지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강건하게 세워지다가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지역교회의 아마 소망이라고 생각되어지면서 말씀을 좀 몇 가지만 제 나름대로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렇게 주님이 교훈해 주신다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27 청년 시절에 갑자기 동네가 교회가 세워지는 바람에 영적인 소녀 가정으로 여기 우리 이원재님도 계시고 또 양진도 계시고 처음 화평기 모임이 생기게 된 동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저는 이 주님의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소망도 없었고 꿈도 없었고 생각할 수도 없었는데 주님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셔서 어떻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교회가 어떠한지를 알면 알수록 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목숨을 바쳤을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고 좀 준비하면서 몇 가지만 건강한 교회는 아까 오전 시간에 우리 김광생 선생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또 저한테 이렇게 겹친 것도 있고 안 겹친 것도 있겠지만 주시는 느낌을 나누기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찾아보실까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12장 2절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로 원합니다. 저도 이제 이런 분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꽝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일을 하기 전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분별해서 교회가 이 세대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이 세대가 교회를 쫓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순종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참고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보시면 그 지혜로운 자가 집 짓는 거하고 또 어리석은 자가 집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는 반석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자는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서 부딪히되 멀쩡하지만 모래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나고 홍수가 나면 단번에 무너진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이 어리석은 자가 집 지은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제 삶 가운데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떠한 일도 계획해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생각한 것이 이 교회는 한 성도 한 성도가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 성도 한 성도의 영적인 건강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 성도 한 성도가 영적으로 건강해야만 그 무리들을 모여서 또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이제 제가 79년도에 구원받았는데요. 그 당시에 성도들의 삶과 지금 성도의 삶을 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죄에 대해서 이 병들은 것은 죄잖아요. 결국 건강한 것은 죄가 아니고 의이고 병든 것은 죄인데 지금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성도들이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많이 무뎌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보실까요? (5장 21절부터) 보시면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적당히 살 게 아니라 범사하려 좋은 것만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육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려면 좋은 것만 먹어야 되잖아요. 몸에 좋은 것만. 나쁜 건 먹지 않습니다. 특히 몸이 허약한 사람들은 몸에 건강한 것만 쫓아다니게 되고 해로운 것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이게 일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영적인 것도 하나님은 범사에 좋은 것만 헤아려 취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죄가 된다면 이것들을 멀리 해야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효과 있는 영양가 있는 이것들만 취하라고 말씀하시고 22절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십니다. 근데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교회 성도를 보라 보니까 큰 것이 아니면 적은 것은 대충 그냥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적은 죄를 소홀히 하면 무뎌져서 나중에는 이제 큰 것도 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개인적인 삶에서 또 도덕적으로나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은 죄입니다. 세상에 거짓말을 안고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착한 거짓말이든 악한 거짓말이든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근데 누구나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짓말 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에 자책이 없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일꾼들은 더 그렇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화를 냈다든지 거짓말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즉시 하나님 앞에 1대1로 자백해서 이것들이 해결돼야만 우리가 성도들에게 이걸 가르칠 수 있고 성도들도 또한 이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만 세상 것들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분별이 됩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정말 그것도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흠없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에 깨끗한 신부처럼 이렇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시면 죄를 지을 때마다 자백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주님이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자백하고 있는지, 내가 삶 속에서 또 아내하고 자식하고 또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했던 이 악한 것들이 내가 얼마나 많이 예민해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그냥 넘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우는 것은 지극히 작은 죄라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자백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함을 많이 느끼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은 점은 조그마한 점만 딱 튀어도 확 튀어납니다.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색깔 있는 옷을 입은 검정물을 튀어도 별로 표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양심이 깨끗하면 조금만 죄를 져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성령께서 가책을 느끼게 하시는데 무뎌져 있으면 이 가책이 없어서 반성도 없고 자백도 없고 또 그러다 보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이 부분이 저는 가장 마음에 그 주님이 주신 교훈으로 생각하고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건강한 사람이 성도가 되려면 아까 오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 몸의 지체들입니다. 건강은 가만히 있으면 건강한 사람도 굳어지게 되고 건강하게 생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부스를 하고 일주일만 있으면 이 팔이 안 펴집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이 팔이 수시로 움직여야만 몸이 건강한 것처럼 영적인 삶도 일을 하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섬기는 삶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취함과 더불어 육신적인 삶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참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른 지역물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 교육을 좀 시킵니다. 중학교 들어가면 애찬주에 집어넣어서 설거지를 먼저 시킵니다.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 설거지를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밥을 먹으면 상을 접어서 갖다 놓고 이런 일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주인의식이 없고 또 이렇게 섬겨야만 내가 완주복명교회 지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또 그 영적인 건강이 강건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 12장 26절을 보시면 우리는 많은 지체 가운데서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많은 지체가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성도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하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연약한 지체가 아팠는데 아무 느낌도 없다? 기도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렇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프면 일꾼을 포함해서 같이 전화하고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그 아픔을 같이 느끼고 슬픔도 같이 느끼고 기쁨도 같이 느끼는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모임이 저는 건강한 모임이라고 주님 앞에 분별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모든 지체들이 다 일하는 지체들이 되어야 됩니다. 식구가 많은 교회가 건강할까요? 식구가 적은 교회가 건강할까요? 네? 확률은 어디가 더 높을까요? 식구가 많은 교회가 더 건강할 확률이 많을까요? 적은 교회가 더 확률이 많을까요? 아무래도 적은 교회가 그렇겠죠. 왜냐하면 관리하기가 쉬우니까. 또 저도 이제 지금 화평이 있을 때부터 7명, 9명 이렇게 모여 와서 삶을 살아봤지만 지금은 이제 한 성도들이 한 4, 50명이 되지만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을수록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많다고 해서 주님이 건강한 교회다 이런 것도 아니고 식구가 없다고 해서 뭐 아픈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식구가 많든 적든 중요한 것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하고 있느냐 또 주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살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얼마나 열심히 다 같이 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여러 지체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은 식구들이 많은 데보다는 없는 데가 훨씬 낫습니다. 없는 데 가서 살면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인사가 있든 없든 일단 세웁니다. 하다 보면 내 은사도 알게 되고 내가 어떤 부분에 섬길 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건강할 수 없고 경험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님들 자녀들이 큰 교회, 큰 청년들이 많은 교회를 아이들 보내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 아이를 위한다면 어른 지역교회 가서 주님 섬기게 하는 것이 그 아이를 위해서 훨씬 영적으로 힘이 되고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그가 강건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 성도들은요 거의 병들 확률이 참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성도들은요 그럴 확률이 적습니다. 대충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성도들은요 반드시 사단이 틈타게 돼 있고 병들게 돼 있습니다. 적극적이지 않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제 분별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식구가 적은 곳에 가서 열심히 배우고 경험하고 또 실수도 하고 이러면서 성숙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모임에 제가 어릴 때부터 돌아본 자매들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안 계시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밥하고 빨래하고 뭐 이런 일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성숙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생각할 수도 있고 제가 옆에서 지켜볼 때에 환경이 좋은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보다 훨씬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환경이 어려운 것이 결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건강을 참 이렇게 강건케 할 수 있는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경험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보시면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모임에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일날 나오는 성도들, 수요일날 나오는 성도들, 금요일날 나오는 성도들 숫자가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도 다릅니다. 근데 저희가 자랑이 아니라 저희들은 거의 한 60, 70% 나옵니다. 한 70%? 그 정도 나옵니다. 금요일날이나 수요일날 그렇게 모입니다. 근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주일날이나. 이제 주일날은 연로하신 분들, 멀리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 외에는 거의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 있어요. 이 성도들이 이 모이기를 주저하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건강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이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 듣고 교제하고 얼굴 보고 이런 가운데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또 강건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회를 위해서는 육신적인 금전이 손해볼지라도 정말 집회를 참석하기를 중히 여기는 이러한 사실을 성도들이 오늘날 많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은 주나라 가신 임종원 전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병님 직장 다니실 때 병님은 간증하시기를 집회에 나가는 것을 최고로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숙직이 걸리면 어떻게든지 간에 바꿔서 집회에 빠지지 않고 나갔는데 어느 날 형제님이 집회 시간을 깜빡 까먹고 일찍 걸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형제님이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모이기를 사모하는 마음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하고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자주 모일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지역교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집회를 안 모이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모일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몇몇 되지 않는데 대여섯 명밖에 안 되는데 사역하는 이제님이 집회 끝나면 간식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과일이나 다과를 가져다 놓고 이제 집회 끝나면 둘러 앉아서 먹고 교제 나누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소문이 안 나온 성도들에게 들려져서 야 수요일날 가면 다과도 하고 교제도 하고 참 좋더라 이런 소문이 퍼져서 나중에는 하나 둘 참여해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많이 참석했다고 하는 이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찌간에 각 지역교회마다 환경이 다 있겠지만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차원에서 참 많이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일 수 있게 될까 이런 데 있어서 좀 더 많이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는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교회가 참으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날 저희 모임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형제님 은사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른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고린도서 12장이나 주님이 지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은사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했는데 저도 이 부분이 참 미약합니다. 경험해 봐야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앞으로 뭘 먹고 살래 물어보면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방향을 제시를 못합니다. 외국에는 중학교,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아예 진로를 정해놓고 그쪽으로 교육을 시키고 방법을 찾아서 그 진로를 정해준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은 아직도 교육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반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과를 주문해야 될지 문과를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어떤 직장을 잡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아마 10명이면 한 7, 8명? 이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다 은사를 주시는데 내 은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지금 교회 가운데 섬기는 지체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꾼들이 할 일은 그것들을 찾아내서 세워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일꾼들의 몫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찾기까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시켜봐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도 시켜봐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시켜봐야 되고 다 시켜봐서 정말 그 적성에 맞는 것이 뭔지 주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서 섬겨갈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 완주 공동교회도 많이 부족합니다. 참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어떤 교회보다 부족합니다. 오늘날 이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 아마 완벽한 교회는 없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냐 없냐. 이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피를 사신 교회를 섬기게 하는 일을 주님이 맡기셨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어떤 간에 굉장한 중대한 임무를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완전 공동교회만 잘 될 게 아니라 다른 지역교회도 함께 잘 돼야 되는, 왜냐하면 우주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잘 되고 어떤 교회는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혀로 협력해서 다 포도송이가 한 송이가 있을 때에 알이 다 똑같이 굵어서 꽉 찰 때에 그 포도송이가 가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지역교회도 우주적인 교회도 저는 이 포도송이가 잘 맺힌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줄일까 합니다. 처음 읽었던 말씀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강건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또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데에 참으로 필수적입니다. 요즘 많이 형제자매들에게 권하는 것은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회가 절대로 바르게 설 수 없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교회가 바로 설 수 없다. 또 남편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백하고 내가 아내를 내 몸같이 못 살아가면 내가 자백해야 돼요. 나는 주님 앞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잘하도록 내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매들이 순종 안 하면 그걸 자백하고 뉘우치고 해서
남편에게 순종 복종까지 이르게 됩니다. 저는 요즘 참 슬픈 게 있어요. 뭐가 슬프냐면 제가 과거에는 눈치를 안 보고 살았거든요. 참 눈치를 안 보고 살았어요. 아내든 또 자식이든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끌고 갔거든요. 요즘은 참 눈치를 많이 보고 삽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양재님 계시지만 형제님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냥 순종한 것입니다. 말없이 손님 데리고 가도 눈치 안 하고 그냥 좋았어요. 요즘은 손님을 모시고 가도 허락받고 모시고 가야 돼요. 그리고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내가 잘못해도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면 하나님의 자백을 안 합니다. 남편에게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죄 짓는 것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시해버리거든요.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 안 하면 그건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놓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냥 시대가 시대인 만큼 또 때가 때인 만큼 그냥 둘이 뭉실 넘어가는 거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복음이 빛이 되며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성도, 건강한 가정이 있어야만 건강한 교회가 저는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 소원이기도 하고 제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걸 깨닫고 들으는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 제가 하나님을 자백해야죠. 한 번씩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건강한 성도,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미천이 다 받아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들이 좀 마음에 부담이 되셨다면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각 지역교회에서 가정에서 주님이 곧 오시게 될 텐데 주님 오시게 되면 건강한 가정과 성도와 교회가 주님 앞에 나타나서 모든 지역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지역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